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7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Zechariah chapter 4 verse 7이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Zechariah chapter 4 verse 7 through 10. 스가랴 4장 7절이 되겠습니다. 찾은 잘 제가 봉독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르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왔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수르바벨을 통한 전건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수르바벨을 통한 전건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해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짓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뭐라고요?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뭘 짓는 역사라고요? 성전을 짓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신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도 전체가 뭐냐면 성경 하나님이 임하실 성전 짓는 역사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날이라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회막을 세워요. 회막은 성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을 합니다. 회막으로 와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늘의 사명을 다하고서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실로에서 회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왕정시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간곡히 짓기를 삼았던 왕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야? 맞아요. 다윗 왕이요. 킹 데이빗이요. 다윗 왕은 평생 수건 사업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생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니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가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완벽하게 망치 소리, 철연장 소리 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지어놓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이 성전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나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면, 이사야 66장 1절에도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뭐 하는가? 발등상인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이 지은 손으로 지은 쥐꼬리만한 뭐가 되는가? 그 성전을 하나님이 들어오시느냐는 거예요. 이게 대관절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천하제 하나님이요.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 아래로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주의나 질패에 어디로 숨으리이까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 위에도 계셔. 그리고 음부만에가 아래도 그러니까 상천 뭐가 되는가? 하지에도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예레미야 선자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더래요. 천지에 충만한 게 그게 뭐야? 천지 어디에나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야? 한자로 표현하면 맞아. 상찬하지 되지만은 무소부재하신 거지.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야?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성전을 지어내니까 나는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관절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젖지 못한 웅덩이를 판 것이요. 이게 두 가지 악행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뭘 버리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뭘 버린가?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악행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따라가고서 우상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면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고 이방신이 따라가면서 이방신한테는 마음이 뭐가 아닌가? 홀짝 뭐가 된 거야 그냥. 반해가지고서 뭐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 아주 악한 무리들을 통해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통해가지고서 아수르 볼벌 넘는 이방 젠탈나를 갖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일부러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노던 킹덤 북이스라엘 를 쳐들어와가지고 11지파를 갖다 흔적 수 없이 전부 그냥 심판을 해버려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 남유다 왕국은 더 하나님께 음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바벨 제국도 갈대인들을 강성케 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강성케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발강가에서 70년 동안 암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5장 10절에 보면 70년의 차이까지 70년 동안 그들이 내한테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러다가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귀환을 시킬 거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놔버려요.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70년이 차니까 이방 젠타일인 고레스 왕을 바사왕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병전으로 귀환해가지고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세운 것이 뭐야? 스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킹 솔로몬에게 세운 솔로몬 성전에 보면 아주 보잘것없어요. 미미해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이 거기에 임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근데 히브리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제사 지내본들 그건 참 형상이 뭐라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뭐하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뭐하는가? 완전히 죄의 문제를 끝장내는 거예요. 이게 참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전에서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하는가? 하나님께 뭐하는가? 경배를 드리는 거. 그게 성전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시대에 했던 성전은 장차오는 그림자 참 형상이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장래에 될 것에.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종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것뿐이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도 하나님의 성전 짓는 역사고 신약도 하나님의 성전 짓는 역사예요. 신약 성경이 어떻게 끊느냐면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한 거야?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뭘 버린 거야? 이 성경을 버린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요. 이 성경이 예수님이고 이걸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뭘 따라갔다는가?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와 세상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 7, 80년이라도 성경을 아는 구절이 없어요. 왜? 다른 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거 저면은 제 밑에서 한 2, 3년 말씀을 들으면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돼? 그냥 목을 통째로 해버리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길고 짧은 거는 뭐 안다? 대부분 안다르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본인 심령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에 이끌리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서 만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온 세상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안 알려줍니다. 저 역시들이 웨이 크리스천 시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알고 싶은데 어디 가서 다 알려준 곳이 없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찾는 잃어버린 양들은 이 진리를 찾아서 헤맵니다. 이산저산.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뭐가 되는 거야? 전부 초토화 된 거예요. 성전에 때문에 이 건물이 초토화됐다는 얘기 아니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마한 가지 뭐가 되는가? 비진리의 말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 그게 뭐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영적으로 그들이 뭐냐면 바벨론으로 다시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고대에 있었던 바벨론이 어디 가서 나오냐면 계시록에 가서 다시 또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바벨론은 귀신의 초소예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쭉 포로를 끌려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뭐야?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의 죄는 하늘까지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다고 한 절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지금 어디로 가 있다는 얘기야? 바벨론은 막 귀신의 처소예요. 오만 가지 더러운 영들이 거하는 것이 그게 바벨론이야. 영적으로. 거기서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되는가? 구약에서 바벨론을 포로해서 귀환했단 말이에요. 얼른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수르바벨 성전을. 그건 껍데기요. 세상 끝나려도 이제 뭐가 되는가? 귀신에 쳐서 바벨론에서 영적인 누구? 수르바벨이 또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수르바벨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수르바벨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수르바벨은 구약에 있었던 수르바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호사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풀어내서 구약에 있었던 유다 총독 수르바벨 사명자를 빙자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 귀신에 쳐서 큰 성 바벨론에서 뭐가 되는가? 예루살렘은 또 미들리스트는 오늘날 저 중동에 있는 통곡의 벽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시 택합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진리로다 뭘 이루는 것이요? 성읍을 이룬 것이 다시 택한 영적인 예루살렘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하고 길이요 뭐야?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온전히 성읍을 이룬 곳이 다시 택한 영적인 뭐가 되는 거야? 예루살렘인 거. 거기에 다 뭘 세운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 영원히 임재하실 뭐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루사는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만 가지 소나 양과 비둘기 팔고 돈을 받고 하면서 완전 하나님의 성전이 돛대기 속을 시장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 비둘기 파는 상들을 들러먹고 노끈을 묶어가지고 전부 짐승들 내쫓으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게 그러는 너희가 강도의 불을 만들었다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래요. 유대인들이. 내가 무슨 관사로 이런 짓을 하느냐? 내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라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니까. 뭐 이 성전은 46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진 건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대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뭘 가르쳤다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46년 동안 지은 그 건물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이 쏙 들어와 계셔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흘 만에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작을 이루시고서 십자가를 지으시고서 3일 만에 어떻게 된가? 홀짝 뭐가 되는가?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쫙 그냥 부활하셔 버렸잖아요. 그 사흘 만에 뭐가 된 거야? 다시 그져버린 거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함께 했단 말이죠. 나와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하나라 했잖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만세전에 작정한 십자가를 지시고서 며칠 만에 다시 일으키셨어요. 3일 만에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자라 매섭니다. 성전 개념이 신약으로 오면서 뭐가 되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뭐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물이 피지컬 빌딩이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에다가 이 몸에다가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비진리를 받으면 뭐가 되는가? 마귀의 처소가 되는 거야. 귀신의 처소가. 세상 신을 받으면 어마한 가지 그냥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짓는데 미쳐가지고서 일생 짧디 짧은 한 100여 년 인생 살다 그냥 흙으로 가는 거야. 속절없이. 우리 인간은 이 심령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사람들의 사주 팔자 소관이래. 이 심령 속에 뭐를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뭐가 되나요?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 전부 제가 운명을 바꿔버려. 사주팔자는. 그런 거에 적용이 안 돼. 사주팔자 억만 번 해보세요. 다 얼루가 한 줌의 흙으로 가. 이곳에 오면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뭘 줘요? 무슨 소망을 주는데. 무슨 소망? 맞아요. 산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무슨 소망? 영생 불사는.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운명이 그걸 믿고 따르니까. 11,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실상 그걸 믿으라 이거요. 어디게 저희 여식이 그래요? 어쩌다 말씀 펠로십이 잠깐 나왔는데 아버님은 어떻게 이렇게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건 모든 걸 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완벽하게 증거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그걸 이렇게 증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제가 뭐라 했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니라? 실상이니라.
감동으로 깨달았으니까 감동으로 전하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얘기는 내가 영생 불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겠다고 믿으면 뭐가 되는가? 그 일을 해. 이 인간은 영혼육, 삼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육체는 마음의 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마음 가면은 육체가 따라가는 거. 육체는 마음의 종이요. 이제 마음은 또 뭐에 지배를 받냐면 영혼에서 지배를 받아요. 내 영혼이 깨가지고 나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살아서 유업받을 거라고요. 영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하고 마음이, 정신이 뭐가 되는 거야? 거길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그냥 표현해버린 거예요. 풀어보면 같은 말씀이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성전에 계시지 않고 뭐 하다는가?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내가 마음을 쫙 크로즈업하면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게 인간의 마음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됐다, 아무것도 빛이 없다, 절망뿐이 없다, 생을 하직하자면서 스스로 목숨도 끊고 그러잖아요. 그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기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음을 열면은 우리 인간은 마음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 버려. 내가 여기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 한번 뵙고 와야 되겠다. 마음이 딱 가면 거기는 뭐하는 순식간에 부모님 뵙고 오는 거예요. 마음은 시간과 공간이 뭐가 된가? 초월이 돼 버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우주를 품으신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품어버리신 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마태복음 11장 21절 하면 내게 주셨어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음은 내가 열면은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갖다 창에다 옆구리 찔러가지고서 죽이는 로마 병정들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다 그걸 포용해 주시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마음은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산천하지 만유에 충만하단 말이에요. 천지에 충만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천지를 품어버리면 하나님이 누구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내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되게 될 줄 아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 하면 신이를 표현해요. 사람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면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할거늘? 신이라 할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야.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온 자들이 뭐라는 말씀이야? 신이요. 그런 자들의 심령이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의 뭐가 된 건가?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건 손으로 지은 것이 뭐야? 아니요. 여러분 심령 손으로 지은 거야?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이 꼬물꼬물 좀만 딱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은 거야? 심령을 지은 거야? 그 심령은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령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품고 예수님을 품어야 되는데 오만 가지 세상 잡신을 품어 그래서 일생 마감하는 거니까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이해가 되죠? 그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누가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짓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스가랴 3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렵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자 보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렵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려고 하니까 큰 문자들로 마운틴인데 그걸 수렵바벨이 전부 불도저 같은가 사비로 날라가지고 평지를 만드는 거를 생각한단 말이야. 문자적으로. 이게 다 비유의 말씀이요. 산이 비유요. 에스겔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래요. 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사람이지 산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사 55장 12절에 보면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바랄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치는데,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하면 산이 뭐가 있는가? 입이 있다는 얘기지.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하면 나무들이 뭐가 있는가?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육신적인 산이 아니야. 산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 있죠. 나무들이 손뼉을 치는 나무들 사람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요. 꿈나무. 목사님, 이님이 3대 독자인데 우리 집에 뭐다? 무슨 뭐? 맞아, 이 동네에서 대들보래. 사람을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도 언어 중에 나무를 비유하고 있는 것 같이 성경도 마찬가지요.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부르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는 아수르 사람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했어요. 예수님도 나무다 나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슨 나무? 나무는 나무인데? 맞아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래서 산에는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종교 단체를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산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높은 산이 아니고 무슨 산이야? 큰 산이니까 얼마나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몰려 있겠냐는 거예요. 그 큰 산이 온 세계를 전부 멸망케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온 세계를 멸망케 한 멸망의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전부 불탄산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니까. 수르바벨이가 뭐냐니까? 큰 산은 뭐가 되는가? 평지로 만드는데 이 큰 산은 세상 끝날에 등장하게 돼 있어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WCC라는 거. 종교가 통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종교라는 범죄에 속한 거는 다 통합이 돼.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 그것이 스룹바벨한테 뭐가 되는가? 평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은 구약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을 빙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세상 끝날에 되어질 내용이야. 그래서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스알델 아들 스룹바벨을 취하여 이를 삼는단 말이에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세상 끝날 심판날을 보면 돼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뭐라는 거야? 그날. 이사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크고 강한 칼로 날란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뭐를 죽인다? 용을 죽이는 거야. 용이 뭐야? 마귀 새끼잖아.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올라와서 용을 잡으니 그놈이 이 뱀이요 마귀요 뭐라 했어요? 사단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용을 심판하는 그날은 심판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알델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딱 취해가지고서 인을 삼아버리는 게 도장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시그넷 링을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스룹바벨 통해가지고 인을 삼아가지고 스룹바벨이가 전부 인친단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스룹바벨 통해가지고 인침받지 못하면 창세후 전무후무한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이 예언한 전무후무한 환난 피할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교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다섯째 나팔 첫째 화 때 입맞지 않으면 전부 뭐냐면 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해 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한 천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치는 역사가 있기 전에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라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는
수르바벨을 통해 가지고 인을 삼는 거나 해듣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인치는 거나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같은 인물을 시대마다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요. 이게 뭐예요? 겁이지. 조선시대에 뭐라 그랬어요? 곱부, 잔, 다 좋다 이거. 독새끼 뭐 you name it. 예? 시대마다 다르게 표현한 거 뭐 한 사물을 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치요. 해가 돋는 곳은 시편 84장 11절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랍단 말이죠. 하나님이 돋아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곳이 그게 영적으로 그게 뭐야? 그게 해 돋는 곳이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오는 뭐가 되는 한 천사가 출현해. 그 천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이요. 그가 큰 산을 뭐로 해는 거야? 평지 작업을 해버리는 거야. 평지 작업을. 평지 작업을 하는데 뭐가 평지 작업을 했냐면 타작기계는 타작기계인데 한 번도 탈곡을 해본 적이 없는 새 타작기계를 가지고서 큰 산을 갖다 풍지박산을 만들어요. 전부 부스러기를 만들고 큰 산들을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전부 교같이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사 41장 15절에 보면 거기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를 또 피했어요. 야곱이가 그러는 거나 스룹바벨이가 평지를 만든 거나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인물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요.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이해가 되세요? 큰 산을 평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스룹바벨 사명자와 함께한 자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증거 내가 한번 확인할까요? 자, 먼저 학개서 한번 가보세요. 학개서 2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1311페이지요. 1311페이지 학개서 하가이 챕터 2 버스 10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 없으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열국의 보호자를 엎는 것은 전무후무한 환란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내용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과 그 탄자들을 엎드릴 것이요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이니까 세상 끝날이죠.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뭘 삼는다?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인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인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입 맞지 않으면 전부 환란을 받게 돼요. 408페이지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르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다함과 같도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하려다. 그래서 전갈이 사람을 콱 쏘면은 독한 전갈은 한 10초 안에 사람이 죽는데 그 고통을 몇 달 동안 5개월 동안 5달 동안 다 받고 죽더라도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죽음이 피해가 죽으려고 자살해도 하나님이 다 살려놔요. 응?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입맞지 않으면 그 교회만 나면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고 뭐 어디는 뭐 쫙 올라간대 또 올라가가지고 휘고가 돼가지고 어떻게 한대. 여기 써 있잖아. 입맞지 않으면 뭐 한다고 있고 환란이 임한다고 다. 인칭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해야 인침을 안 한다는 게 여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인침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스룹바벨 통해서 인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침을 받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야 인천느니라 했어요. 그의 증거, 그의 예수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 위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예수 예자만 하던 눈물이 퀭 하고 가슴이 미어진다고 증거를 받은 게 아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의 증거,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건 뭘 받는 거야? 이걸 받는 거야. 이걸 다 받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종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종 밑에 있으면 주의 종 밑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을 안다 모른다.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죽을 때까지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인침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건 제 사견이 아니요. 제 퍼스널 오피니언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속작을 이룰 것이요. 천지는 없어도 내가 너희가 이런 말은 율법의 1.1에서 땅에 따르지 않고 말이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창세후 전무후무한 계시록의 7번의 장이 올 때 여러분의 육체 생명을 보존하는 복된 시온의 자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합니다. 본문. 스가랴서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을 내온다는 것은 잘 보세요. 이 머릿돌은 언제 하는 거야? 건축하고서 딱 준공검사할 때 머릿돌 내는데 성전을 짓기도 전에 머릿돌부터 내놓고 시작하려 버려 수르바벨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필 인스펙션 필요한 거예요. 이미 짓기도 전엔. 이 머릿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하면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건 누굴 내놓는 거야? 예수님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화가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건 뭘 내놓는 거야? 이거 전체를 내놓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내놓는 게 예수를 내놓는 거야.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8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르바벨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수르바벨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대를 누가 놓는가? 수르바벨이 놓는다는 거예요. 또 그 손이 그것을 마치리라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히 임재하실 성전은 수르바벨이가 뭐 한다는가? 짓고 뭐 한다는 거야? 완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수르바벨 뭐 한다는가? 생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르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는단 말이에요. 지대를 놓는다는 거 파운데이션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8절에 나여호가 시온에 한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초돌을 삼는 거예요. 기초돌로. 그 돌을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하죠. 고려 청자가 왜 귀해? 이 세상에 한두 밖에 없으니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천억씩 가는 거. 값어치력은 환산이 안 돼. 값으로. 왜?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세상 급절 심판이야 계시록 심판은 전부 그때 시온의 한 돌을 믿어야지. 급절 심판을 모면에 그 돌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전에 지대를 놓는데 큰 산은 전부 뭐냐 다 평지를 만들어버려요. 그러고서 전에 지대를 어디다 냐면 가장 높은 산에다 지대를 놔요. 미가 4장 1절에 보면 말이니까 뭐가 된 거? 세상 끝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 지어진다는 거? 세상 끝날에 지어지는 거예요. 수르바벨이가 진다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르바벨은 구약에 있었던 수르바벨이 아니요. 그를 핑자한 세상 끝날에 영적인 또 수르바벨 같은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이 세우는 사명자가 또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구약에 있었던 수르바벨 같이.
수르바벨 성전을 지은 유다 총독 수르바벨 같이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모르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말이 되려면 여호와의 전에 굳게 서는 거야. 모든 산에 굳게 서는 거야. 그럴 때 만방이 온천하 만방이 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하면서 온 천하 만방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 무기를 갖다 전부 농기구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서 서로 초대. 지금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자들하고 포도나무 아래 있는 자들하고 그냥 앙숙이 앙숙, 용어 상박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무화과 나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에 될 종말의 징조를 쫙 전부 설명을 해놓고서 뭐라고 전겨지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는 얘기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뭐하리라 이룬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심겨지면은 심겨진 그 세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뭐가 된다는 거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두리마 제비는 자기도 올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규례를 몰라서 망한다. 규례라는 것은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규례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뉴욕에 지금 뉴욕 뉴저지에 보면은 이제 여름이란 말이에요. 한 두세 달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가을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조물이 만들 수 있어요? 예? 가을을 스킵하고 다시 겨울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 그건 누구만이 가능한 거야? 창조주만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예요. 그걸 모르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그래서 평화의 나라, 이 전부 전쟁물을 갖다 전부 평화의 나라다. 전쟁물을 갖다 농기구로 만들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서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앙숙인데 그때는 이리 오십시오.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 아래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와 있어야 예수님이 알아봐요, 여러분을.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자기 동네 친구 나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한 그 일을 내가 만나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난 나사렛 예수님이라니까 내 이름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와 봐라.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쫄래쫄래 빌립을 따라오니까 참 멀찌감쳐서 예수님이래요. 자,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는 거.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 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어찌저라 아시나이까 하니까 야 빌립이 너를 부리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와 있으면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 아래 있는 자들이 초대라는 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자들을 제가 지금 이곳에 증거하는 말씀과 같은 것을 일반 포도나무 아래 있는 자들이 이리 오셔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해 주시옵소서 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아무도 못 알아봐. 뭐 아무도 못 알아보면 큰일이지. 여러분이 알아봤잖아. 그래가지고 오셨잖아. 성읍에서 하나, 촉석에서 둘씩 이렇게 희석에 뽑아오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지대를 놓는 거예요.
그 지대를 언제 넣냐면은 9월 24일에 전에 지도를 놔버렸어요. 학교에서 1장 18절을 보면. 이해가 되세요? 그 증거 내용 한번 확인시켜 볼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한번 가보세요. 미가서가 몇 편이냐면요. 미가서 4장 1절이 1293페이지가 되겠네요. (1293페이지)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마이카의 chapter 4 verse 1 through 5 when we read it. 말이래 이러, 말이래니까 세상 끝날이 될 일이죠. 말이래 이러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전야 성전인 거요.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가 민족들이 그리워 몰아올 것이라. 많은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야를 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을 이룬 것이요 다시 택한 예루살렘.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여 먼 곳 꼭 이방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전쟁이 없는 평안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이사야서 2장 넘어가세요. 이사야 2장도 같은 말씀인데 이사야 2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967페이지가 되겠네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이르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호와 전에 산이 굳게 서는데 그 전의 지도를 언제요? 언제 세웠다고요? 9월 24일. 자, 이제 학교에서 2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1311페이지가 되겠네요.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해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 전에 지대를 쌓은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나니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사명자가 9월 24일 여호와의 지대 전을 놓기 전에는 5만 가지 나무들이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복을 준다는 게 이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사람 열매요. 무화과나무 열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뭐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거, 온전하다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뭐냐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저같이.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스룹바벨 선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저 그것을 마치려 하셨느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려워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질이 스룹바벨의 손의 손을 보고 기뻐하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쳐보세요. 스룹바벨 사명자가 여호와의 전의 산에다 지대를 놓는 건 작게 시작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멸시를 거들떠보지 않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3절에 보면 한 작은 성읍에 큰 은금이 와가지고서 성읍을 에워쌌는 거예요. 그때 그 작은 성읍에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어요. 그 지혜자가 지혜로고 성읍을 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성읍 거민들이 그 지혜자를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존대하고 귀히 여겨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고 멸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를 귀하게 여겼다? 네,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삼가 너에게 미칠까 조심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는 자를 멸시하는 자들을 수르바벨 사명자를 멸시하는 자들은 놀라고 망에 자빠지는 거예요. 너희는 놀라고 망해라. 내가 너희들을 당하여 한 일을 행할 텐데 사람이 너희에게 일지라도 도무지 말리려다 믿지 못할 일인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하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9절에 보면 그나라 왕과 방백들 만가지 세상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실심이 안 되는 마음에 녹아 문드러지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놀라버리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서 기절초풍하면서 다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존귀케 가난한 지혜자의 마음을 흡족히 여기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르바벨이 지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나자고 멸시하는 자는 작게 시작하지만 수르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으니 그 손이 뭐한다 그랬어요. 마치니까는 멸시천대역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이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니까 일곱 뿔이나 일곱 눈이나 일곱 뭐니까 등뿔이나 같은 거지, 같은 존재지.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호자로부터 번개, 음성, 뇌성, 지진이 나고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래요. 그래서 이 일곱 등불, 일곱 영, 일곱 눈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쫙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밝히니까 하나님이 쫙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늘만하지. 한 돌에 일곱 눈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의 죄악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끝장냈는데 아직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럼 다 죄인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죄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곱 눈의 역사를 통해 하루 만에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눈에 때는 육신적인 또 매사추세츠 가면은 윌리엄스 컬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캠퍼스 한복판에 이렇게 조각상 있는데 눈이 큰 바위같이 눈인데 그게 다 눈이 안 둔다. 그건 눈이 아니야. 육신적인 눈이 아니야. 이사야 29장 보면 눈은 뭐야?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여.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니까 온 세상에 되어가는 이 형국을 이 일곱 등불의 사명자들은 뭐 하는가? 꿰뚫어 보는 거예요. 온 세상을 그냥 뭐가 되는가? 많이 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자로 쫙 밝히는 존재들이에요. 작은 일에 나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뭐다? 눈이니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라고 한절남에 삽니다. 이 다림줄이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것이 수르바벨에게 이양되는 거예요. 다림줄은 제목을 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재는가? 심령을 재버리는 거예요. 심령을. 전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 지금 재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1절에도 보면은 여섯째 나팔 두째 왔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청량하는 자들은 자 보세요. 청량하는 자들만 제단하고 성전 밤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42달 동안 말인가 짓밟아 버리는가. 성전 안에서 제단 안에서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방마당에서 경배하면 전부 뭐가 되는가? 청량할 가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방인에 줘가지고 짐승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42달 동안 전부 짐승밥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림질이 수렵바벨의 선에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뭐하니라 기뻐한다는 얘기는 수렵바벨 사명자가 전에 지도를 놓고 완공을 하면은 하나님이 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 아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 좌정하실 거 아니오 근래. 그 성전은 역신장의 건물이 아니고 벽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신 인간의 뭐인가 심령들이 마디마디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천을 이루는 거예요. 온 우주를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천을 삼아서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영원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하고 함께하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신화 인격으로 빚음받아 갈대 지팡이가 잘 온전히 침받아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로 계시록 3장 10절인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자막 둘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신 가운데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동락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